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1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32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의 양떼를 탈취하려고 추격해 왔으나 꿈에 여호와가 야곱에게 어떤 해도 가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구실로 삼으려 했던 라헬이 훔친 드라빔 신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으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야곱과 하친 언약을 맺고 딸들과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야곱에겐 고향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지만 더 큰 장애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스의 자기를 향한 분노가 걱정이 되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자신의 귀향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고 전한 것은 지금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형과 함께 나눌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가 전해온 소식은 6절에 보다시피 에스가 야곱을 만나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일 땅에서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는 에스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이며 고대에서 그 400명이라는 것은 아주 상당한 병력입니다. 이는 동생과 하야하러 오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야곱에 대한 불같은 정오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목동들과 아이들과 아내자들 뿐이므로 도무지 그걸 감당할 수 없고 무엇보다 형제끼리는 싸울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100세가량 되어서야 처음으로 독립하여서 자기 가문을 세우려 하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무참히 실패할 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고난을 당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보호해 주셨다고 본문을 단순하게 해석하고 치워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은 구태여 성경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며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것을 믿고 또 실천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기도는 잘 살펴보면 신자들이 반드시 배워서 그대로 따라해야만 하는 기도의 교본입니다.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사항은 7, 8절에 보다시피 야곱이 에스가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지긴 했지만 기도부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축대를 둘로 나누고 에스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겠다는 작전부터 세웠습니다. 또다시 형을 속이려는 치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누차 강조한 대로 야곱은
아주 생각이 많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라반이 10번이나 삭설 변경해서도 묵묵히 참아줄 만큼 인내심이 강하고 포기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지금 이 둘로 나눈 그 반대마저도 다시 또 여러 때로 나눠서 자기보다 앞서서 순서대로 보낼 정도로 매사에 아주 신중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결심했을 때부터 에서를 만난 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계산하지 않았을 리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정해 봤을 것이고 지금 같은 최악의 경우도 이미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때를 나누겠다는 것도 그런 궁리 끝에 이미 세워놓은 해결책이었습니다. 형에게 재물을 줄 수 있다는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한 것은 그 계획의 첫 단계를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니까 가슴이 답답해진 겁니다. 형에게 큰 잘못을 범한 주제에 어떻게 하든 용서를 구하면 되지 또 치사하게 재산의 반을 남기려 든다고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도 노비까지 두었으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기만 보고 하란을 따라 나선 이들을 굶길 수는 없습니다. 두 때를 나눈 것에도 몇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에 지금 가진 이 모든 소유는 그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에스를 피해서 예삼촌 집으로 도망오는 바람에 여호와께 얻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형에게도 그 지분이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나눠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또 장자는 알다시피 다른 아들의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지금 두 때 중에 한 대를 에서에게 주어서 소유를 똑같이 1대1로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동생인 자기가 장자가 되었지만은 장차 어차피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그에게서 받을 유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것도 똑같이 나눌 작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장자권을 차지한 것도 아버지의 그런 유산을 노린 것이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형이 제발 좀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 에서에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형에게 용서를 빈다는 뜻인 겁니다. 거기다가 상둥이 동생으로 77년간이나 함께 살았기 때문에 형이 현실적인 풍요와 쾌락만 충고하는 데다가 감정의 기복이 워낙 심하다는 걸 잘 아니까 이런 많은 가축들을 보면 분노가 가라앉으리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야곱이 가축을 두 때로 나눈 것이 결코 자기가 끝까지 차지하겠다고 비열한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오랫동안 겪은 끝에 터득한 삶의 지혜이자 더 중요하게는 장자권을 떠나서 에서를 형으로 정말 올바르게 대우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고난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기 가족과 식솔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심사숙고하여서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그 실행부터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신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측면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현실적인 실력에 의존하면 마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것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지식과 실력을 쌓아서 그걸 신용과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믿음으로 가장 먼저 행할 일이라는 것,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실력으로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도 무조건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때와 방식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하는 걸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맹이 휘두르듯이 모든 문제를 깨끗이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신자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신자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 종이 됩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잠언 16장 9절 말씀대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계획의 달성 여부는 하나님께 달렸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지금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인간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해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야곱은 자기가 지금 시행하려는 자기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게 하셨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하신 약속부터 상기시켰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로 도망쳐는 도중에 알다시피 우리가 배웠는데 베델에서 그 꿈에 받은 계시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여호와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난 20년간 하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번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지금도 당연히 그 약속대로 해 주시리라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여호와께 구체적으로 기도한 제목은 11절에 있는 대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는 겁니다. 이 반으로 나눈 양떼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반이나 포기한 가족인지라 야곱이 크게 그게 미련을 가질 리도 없습니다. 대신에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만은 꼭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또 그런 간구를 하기 전에 11절 앞 전반부에 보듯이 하란으로 내 지팡이만 갖고 왔으나 주께서 두 때나 이루어 줬다는 감사부터 했습니다. 자기 재산 전부가 하나님께서 거저 받은 것이란 뜻입니다. 지난 20년간 자기 지혜와 실력으로 성실하게 일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저 받은 것이므로 다 없어져도 좋다는 것. 즉 나머지 한때만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은 또 그런 감사를 하기 전에 11절 전반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실토했습니다. 나에게는 그 두 때를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는 눈꼽만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는 절대로 이 재물에 있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 고향으로 지팡이만 갖고 가도 좋으니까 가족만은 지켜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면서도 마지막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에게 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계획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당신께서 전적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당신의 일정과 방식대로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야곱은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고 12절에 또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들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지금 갚아달라는 식의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로 의지하는 말씀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그냥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응답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왜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고 의심하고 불평한 적이 많습니까? 틀림없이 답은 후자일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한 절만 떼가지고 문자적으로 그것마저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 그 두 말씀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지만 자세히 앞뒤로 따져보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절대 의심을 풀지 말라고 그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조차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신자의 기도의 응답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누구나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성경을 몰라도 하는 그런 걸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선교사나 목회자만이 자기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다시피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유언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기에 대한 소명을 아직도 모른다면 그건 아직 신자가 아닌 겁니다. 모든 신자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평생도록 전하라고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 각자마다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 소명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각자만의 인생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습니다. 신자로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한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잘 전파되는 방향과 방식으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물론 현실의 삶에 힘든 문제들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에 신경을 쓸 수가 없을 때가 솔직히 종종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가르쳤듯이 당연히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나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소원한다고 간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야곱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여호와대로 약속대로 행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너희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해줄 테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겹치는 고난 중에라도 함께 해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자도 자기는 땅 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모든 권능으로 그 일에 발휘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계획은 그와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 주려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거부가 되게 한 것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그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아들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차지한 그 장자권인지라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자 계획이었으며, 그러니까 모든 기도도 그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곱의 기도에서 신자가 정작 배워서 따라해야 될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10절 전반부 다시 보시면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여호와 앞에서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나에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과 신분이 전혀 안 된다는 이런 진실한 고백부터 기도하기 전에 언제 어디서나 가장 먼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을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어떤 걸 하더라도 그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게 받겠답니다.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한두 번의 결실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하여서 그분의 절대적이고 완벽한 주권과 섭리를 깊이 많이 체험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심을 야곱은 마지막 라반과 이별할 때도 또다시 깊이 체험했습니다. 라반이 드라빔 신상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창세기 31장 42절 43절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 라반 일행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외삼촌이 10번이나 내 삭슬 변경했으나 하나님 은혜로 많은 가축들을 이루었으며 어젯밤 꿈에 여호와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딸들과 손자들과 가족들을 빼앗아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라반은 드라빔을 찾으면 그걸 구실로 해서 야곱을 처형하거나
최소한 가축들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의 정인으로 삼으려고 많은 무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드라빔도 찾지 못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그동안에 야곱과 라반 둘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그 10번의 삭설 변경했다는 사실이 그 자기가 데리고 온 무리들 앞에 완전히 들통이 났습니다. 장인이 사이에게 줄 삭설 10번이나 변경했고 이제 그것마저 다 뺏어야 된다는 너무나 야비한 장인이라는 것을 이웃들이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장 43절에 곧바로 라반은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변명한 겁니다. 야곱이 가진 게 전부 내 것이니까 내가 다시 찾으려는 건 자기한테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궁색한 변명입니다. 본인도 그런 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하친의 언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했고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못하고 순순히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라반은 드라빔을 훔친 야곱의 죄를 확인해서 그걸로 야곱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변호해 줄 정인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거꾸로 야곱이 무죄하고 그동안에 억울하게 희생과 수고만 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라반이 너무나 야비한 정인을 확인해 줄 정인으로 바뀐 겁니다. 라반 같은 세상의 악인이 아무리 교묘하고 엄연하게 흉계를 꾸미고 악행을 실행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두시고 당신의 종을 지켜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한치의 차질 없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도 마귀와 그의 미혹된 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 때까지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하고도 절대적이며 완벽하신 그 방안을 영단번에 완성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의 모든 것과 바꿔서 구원해 준 우리 신자들에 대한 그분의 인생 계획도 골고다로 함께 올라가게 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계획이 아니고는 그런 엄청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것을 넘어서 당신께서 계획 내지 섭리하신 일입니다. 신자가 고난 중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도 사실상 그 계획과 섭리대로 그분이 이루어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들어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라는 그 간구마저도 사실은 넘어서야 됩니다. 자신이 현재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도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내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자신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의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미가 바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했으나 그곳에서 알다시피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에 남아서 각각 재혼해서 잘 살라고 당부했지만은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어머니 가는 곳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 두 여인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자 예루살렘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좋아했는데 환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룻기 1장의 10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기쁨, 희락이란 뜻의 나옴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그 대신 괴로움이란 뜻으로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잊고 아무 소용없이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큰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 룻이 그런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개종선언을 한 것이고 또 나중에 율법대로 그 신실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그리스도의 선조의 반열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신실했습니다. 이 뜻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풍족하게 나가게 한 것도 또 예루살렘으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 것도 여호와 그분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기근을 당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피했는데 목숨을 건져 주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간의 삶이 분명히 아주 고달프긴 했지만은 자신은 여호와를 거기에 대해서 예면할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그러지 않고 그분만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 후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서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지시로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10번이나 삭설 변경하는 바람에 아무 수고도 희생도 대가 없이 14년을 허송세월하게 됐습니다. 야곱도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양들이 마시는 우물가에 나무 가지들을 세웠더니 얼룩진 양들이 오히려 더 크게 번창했습니다. 야곱에게도 마라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도피했지만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 자기 인생을 마라라고 칭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이 마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라도 모압이든 예루살렘이든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야곱도 작대기 지팡이 하나 갖고 하란으로 왔는데 에색의 내 소유를 다 빼앗겨서 다시 맨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상 야곱도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칭한 셈인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일생도 야곱이나 나오미처럼 마라입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죄로 찌든 인생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며 경쟁 대적하는 이 땅에서는 고난과 재앙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때로 풍부에 때로 궁핍에 처하게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는 마라 같은 인생임을 확실히 인생해야 됩니다. 이제 믿었으니 뭔가 현실적으로 풍요해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그 믿음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20년간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역전시켜 준 것이나 앞으로 형 에서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당신의 장자로 세우는 것 하나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도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공짜 선물로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장자로만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것 외에 다른 뜻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 전체 스토리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두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 역사, 고난에서 건져준 역사, 기적을 베풀어 준 역사가 아닌 줄은 신학을 안 배운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죄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럼 죄에서 건져진 신자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고 그 뜻대로만 기도해야 그 응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평생도록 매일매일 마라의 선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이 겹쳐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림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통해 확장되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예수 믿는 신자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그렇게도 섰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아니 여전히 선물 가운데 있더라도 그 선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달게도 여겨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나옴이나 마라, 야곱이나 솔직히 우리 모두 마라 같은 선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니요. 이 세상이 원죄의 타락으로 인한 피치 못할 결과임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장자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함께 해 주시기에 야곱처럼 구체적인 이 소명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도록 열심히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그 약속을 이루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기도를 마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높아지며 세상도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장자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